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에 누가 와 있나 한번 볼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뵙지만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 우리 교회는 세봉천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복음서지요.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 다음이 뭐죠?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계속해서 있는 서신들, 편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뒤따라가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본문은 어디죠? 요즘은 예레미야서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매일 성경 본문이 주보에 나가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 그 말씀으로 나누고, 그 말씀 묵상 카톡도 제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레미야서에서도 역시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인데,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서 편지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에 걸쳐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놀라운 역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 두 번의 권면이 나요. 첫 번째는 뭐였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또 뭐라고 권면하냐면, 역설의, 우리 놀라운 역설의 삶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권면하냐?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인들이여,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그 좁아진 마음, 서로를 받지 못하는 그 작아진 그 마음을 이제 서로를 향하여 열고 넓히고 활짝 열어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지체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 권면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셨고, 이제 오늘 14절에서 18절에 세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바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뭐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을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역시 13절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간절하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앞서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오늘 14절에서는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하반절부터 16절에 걸쳐서 왜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왜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을까? 갑자기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요? 결혼과 관련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런 뜻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일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맥락에서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들으신 적 있겠지만 그리스가 북부와 남부가 있는데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서쪽으로도 항구가 있고 동쪽으로도 항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중해 이쪽을 향해서도 항구가 열려 있고 동쪽을 향해서도 항구가 열려 있어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하기에 너무 적합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철저히 파괴된 적이 있었는데 율리우스 시저가 여기가 정말 그래도 가능성 있는 도시다 해가지고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해상 무역으로 너무나 발달한, 그래서 여러 상인들이 오고 배들이 오가고 또 육로로도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한 상업 도시가 고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막 인구도 늘어나고 아주 핫한 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수많은 민족, 로마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도시였고, 그만큼 그들이 가져온 각각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자기들 토속 신앙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가득 넘쳐났던, 그 중에서도 그 고린도 그 높은 곳에는 아데미의 신전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려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신전이 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한 곳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바로 이러한 도시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는 온통 공동체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우상이 넘쳐나고 또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득한 그러한 도시 한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새봉천교회 이전에 봉천교회였죠. 이 앞을 지나갈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왜 교회 주변에 이렇게 모텔이 많지? 온통 모텔들이 다 둘러싼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모텔 한가운데 교회를 세웠나 되게 찝찝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영철 장로님께 사연을 들었어요. 모텔들이 있는데 교회가 들어선 게 아니라 원래 이곳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데 1988년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으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여러 손님도 맞이하고 해야 되는데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저희 교회 주변의 땅들에
이렇게 모텔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많이 내줬대요. 그래가지고 숙박시설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모텔들이 그 이후 1988년 이후로 세워졌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교회가 모텔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교회가 원래 있었는데 그 주변에 모텔촌이 형성되게 됐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아직 남아있는 모텔들도 있지만, 숙박시설도 있지만, 많이 원룸으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주택들이 개조가 돼서 많이 변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야, 모텔 한가운데 교회가 있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그리고 우상 숭배가 여기저기 있는 그러한 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똑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에는 다른 우상을 숭배했고 세속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와 향락에 물든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니까는 어떤 일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뒤섞이고 혼합주의가 세속의 것들과 혼합되어지고 거룩한 교회로서 성도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들 내세우며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누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을 넓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에 5개 반문을 통해서 질문의 형식으로 그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인지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볼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질문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의로움과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가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정반대의 것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빛과 어둠 어떻게 사귀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벨리알이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벨리알의 원어의 뜻은 무가치함에서 왔대요. 무가치함, 가치가 없는 것. 우리가 예배 워십이라고 할 때 워스, 이게 가치,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이에게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게 예배인 것처럼, 그 반대로 가치가 없는 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그래서 벨리알은 무가치함에서 기원했는데 그 뜻은 어둠의 왕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탄, 악마를 지칭할 때 벨리알이라고 지칭해요. 그 특징은 부도덕함 그리고 거짓, 그것이 벨리알이죠. 그런데 묻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서로 조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서로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떻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섞여 있고 빛과 어두움이 혼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벨리알에 그런 무가치한 것들이 그 가운데 주장되어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성전과 우상이 버무려져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어서 바울이 여러분 제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의로움과 빛, 그리스도와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놓는다면 반대로 불법과 어두움, 벨리알, 불신자와 우상숭배가 또 다른 카테고리. 이것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이것이 같이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속적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앙 없는 불신앙인들, 그들을 믿지 않는 자이겠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우리가 흔히 적용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함께 가정을 이루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어쩌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보게 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들, 믿는다고 말은 해요. 믿는 것처럼 겉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 괜찮아. 그렇게 꽉 막혀서 살 필요 없어. 그냥 세상 즐거움도 좀 누릴 수도 있지. 꼭 사도 바울을 따라갈 필요 있냐? 사도 바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있냐?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되지. 이 도시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있었겠죠. 겉으로는 믿는다고 그래. 근데 믿음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세상과 혼합시키고 뒤섞고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그 사람들 어쩌면 신앙이 진짜로 있느냐? 없는 거죠. 겉모습은 교회에 버젓이 들어와 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불법과 어두움의 일과 벨리알을 쫓아가는 일이며 진짜 불신앙과 우상숭배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남녀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장 깊은 것까지도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깊은 것들을 나누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온전한 하나됨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런 허망한 불법과 불의와 어두움과 짝을 해서 교제를 이룬다면, 연합을 이룬다면 교회가 뭐가 될까요? 우리 아까 교동문 같이 읽으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함께 한 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쳐두고 벨리알과 짝을 하여서, 여러분 제가 멍에를 잘 모르지만 소 2마리가 멍에를 끈다고 해봅시다. 같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2마리 소가 같은 방향을 보고 주인이 의도한 대로 똑바로 나아가야 밭이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멍에를 매면 딴 소는 딴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밭이 왔다 갔다 꼼짝도 못하고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1등 성도가 있고 2등 성도가 있어가지고 차별을 둬서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살고 믿음 안 좋은 사람 제끼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닌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히 하나예요. 성숙한 믿음이든 아직 미약한 믿음이든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함된 몸에 온전히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상과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세상의 것들, 하나님 방식이 아닌 것들, 불의하고 불법한 것들을 하나씩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똑같이 된다면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흘러온 조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지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이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랍죠. 많이 들어봤고 그래 우리가 근데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교회 성도는 깜짝 놀랄 말이에요. 왜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버젓이 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성전까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성전은 떡하니 헤롯 당시에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요?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 위주로 되어진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몸에 대해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오해했어요. 아니 네가 감히 성전을 헌다고? 그래가지고 성전 파괴자라고 고소했잖아요. 예수님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고소해서 잡아들였잖아요.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여전히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저 하늘의 문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영광이 있는 곳이 이 성전이다. 이곳에 감히 함부로 아무도 이곳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그렇게 여겼던 게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고린도에는 어떤 신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에요. 거기에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그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자신들의 어떤 쾌락과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이 있는 곳이 그 성전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한 곳에 고정되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봉주의 예배당을 성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세상에 물들어 대충 섞여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날 그 그릇이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그 안에 그 부하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찌 벨리알과 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안에 불법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어둠의 일을 그 안에 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믿지 않는 자처럼 우상 숭배 일을 여러분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에스겔, 호세아 여러 곳에 수없이 나온 그 말씀 뭐라고 합니까?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두루 행할 것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이 말이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계속 우리가 매일 보지만 계속 나요.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모자라고 부족한 그들과 끊임없이 동행하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 떠나셔요? 버리셨어요? 그러나 다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My people, 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My children, 너는 나의 아들, 딸들. 오늘 찬양대 찬양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면서 격려하는 그 음성을 우리의 찬양대를 통해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성도라고 하면서 벨리알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가장 큰 죄로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희가 성소 안에 온갖 가증한 걸로 채웠구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성전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성전을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운 그 죄.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찬양인데 영어로 된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성소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단련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감사함으로 나는 당신을 위한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ord, prepare me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 will be a living sanctuary,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살아있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나의 임재가 거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는 살아있는 나의 성전이 되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분의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성전으로 하여금 불법과 짝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어두움이나 우상 숭배로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계신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본받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8장